사도행전 19장 오늘은 8절 말씀에서부터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거하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들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때에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인으로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하매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들을 알리며 그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세력을 얻으니라. 20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참으로 죄밖에 없는 악한 인생들을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과 그 십자가의 신비 속에 숨어있는 연합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들에게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타고난 본성과 모든 습관과 문화와 우리의 모든 성격까지도 바꾸어 주신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명절 중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말씀을 이 현장에서 듣는 분들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총과 놀라운 손길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뜻을 선포할 때에 제 홀로 맡기지 마시고 주님 친히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충만 안으로 이끄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는 그 19장 1절부터 12절을 중심해서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비밀과
부활의 신비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의 신의의 은사가 도구일 뿐이지 목표는 아니다. 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요 뒤에, 자, 11절과 12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특별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므로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그들에게서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그러니까요, 악령, 사탄의 영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병도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 이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이 낫는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은 내적으로 자기 영적인 병이나 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눈에 안 보이지만요, 병자가 갑자기 뭐 절름발이가 일어난다든지,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지, 벙어리가 말을 한다든지, 기머거리가 듣는다든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난다든지 하면은요, 눈에 보이니까요, 그것이 더 신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에서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요, 몇 가지 기적을 행한 게 있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하니까요, 어떤 젊은 청년이 다락에서 졸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 설교가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청년이 죽으니까 막 뒤숭숭해지고 막 웅성웅성해지니까요, 바울이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세우니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역사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엄청 많고요. 저 뒤에 가서요, 사도행전 28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3페이지. 너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봅니다.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이 인간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상 속에 인과응보, 원인이 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에 따라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 사람 바다에서 살아난 건 맞지만은 아마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구나 하고 뱀에게 물린 걸 보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요, 5절 그가 그 짐승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때를 기다렸는데 한참을 보아도 아무 해가 그에게 임하지 않음을 보고는 생각을 바꾸어 그는 신이라고 말하더라. 갑자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걸 보고 저는 신이구나 하고 우러러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절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에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의 소유지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의 추장인 보빌리오의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이제 사흘 동안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았는데, 여기 보세요. 8절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10명의 피설사를 하면서 알아 누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추장 아버지가 이 열병에다가 이 설사까지 만나가지고 그러면 잘못하면 죽어요. 근데 들어가서 기도를 해주니까 건강이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러므로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 가진 다른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주더라. 그러니까요, 대단한 그 추장의 그 가정과 그 주변의 인민들이 치료를 받고는 크게 후한 대접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신기한 기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5장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5장의 15절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의 그림자라도 그들 중에 몇 사람에게 덮이기를 바라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도 어떻게 됐어요? 일부예요? 다예요? 다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으니라. 이 사도행전 5장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이 사람이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 보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5장 15절의 중반절에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뭐라고요? 그의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그 그림자가 덮여지기를 바란다. 와, 그림자가 지난다는 말은 노천에서 일어난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집안에 무슨 그림자가 나타나요. 바깥에서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손수건 갖고도 병이 낫고 베드로는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이요, 원천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떤 역사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요, 성경에 많이 있는데 특별히요,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가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가지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사야 6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자, 1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요. 이 말은요, 감옥에 있는 사람을 다 끌어내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속에 사탄의 권세에 묶인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리고 많은 영적으로나 이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을 주님이 그 상처를 싸매주고 그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하고 묶여있는 사람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을 풀어준다는 말은요, 죄의 권세에서 풀어주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또 주의 받아주시는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시는 날을 포고하고 애고가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게 여기에 사탄의, 우리 원수는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원수인 줄 모르고 그냥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원수 마귀를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슬퍼하던 사람을 위로해주는 성령. 여러분, 성령 하는 말은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말을 달리 번역하면요, 위로자, 감싸주는 자, 치료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3절. 또 시온에서 애고가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곧 그들에게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며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함으로 그들이 주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요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기에 이 3절 바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하는 말은 죄를요, 사람이 죽거나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하면 죄를 덮어써요. 여러분, 죄를 덮어쓰는 것이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애곡, 막 소리질러 울어요. 그리고 근심을 다 내뱉어요.
여기에 제 대신 뭘 준다 했어요? 아름다움을 주고 애곡 대신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근심의 영 대신 찬양의 옷을 준다는 말은요, 이 모든 인생이 지니고 있는 혼의 아픔, 말로 다 못할 마음의 이 슬픔을 다 걷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나타나는 기적을 표현한 건데요. 두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가지고 이사야 말씀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이사야 29장은요,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기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이는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비웃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불법을 엿보는 모든 자가 끊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는 불안 공포에 늘 쫓기고 살고 병마에 시달리기도 하고 물질의 환경에 여러 가지에 매이면요, 심한 아픔과 근심 속에 살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요, 먼저는 이 기머거리가 요 처음에 18절에 기머거리가 책의 말씀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캄캄한 데서 보는 눈이 열린다. 그 말은요, 이 말씀의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 20절에 그 무섭던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고 나를 비웃고 내 삶에 대해서 너무 조롱하던 사탄의 비웃음이 소멸되었고 불법을 항상 나에게 유도하고 이끌던 사탄이 사라져버리는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건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예언했지만요,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이제 요 지금 61장 내용하고 29장 내용하고 이 종합해가지고 35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장을 넘겨보세요. 35장 3절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3절과 4절에 다 속해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 여기 3절에 있는 대로 연약한 인생, 그 다음에 약한 손, 연약한 무릎,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항상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나는 연약한 거 없어, 나는 두려운 것도 없어, 나는 강해, 이런 사람 겉으로는 우리들끼리는 강한 척하고 살지만요, 다 상처 입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 그런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근심을 하고 있으면요, 야야, 그 근심이 내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다 말 못해서 그렇지. 다 있단 말이야. 너무 근심에 빠지지 마 하고 이런 위로를 하지만요, 근심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분께서 어떻게 구원하느냐? 5절. 그때에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기머거리의 귀가 열리고 절름발이 다리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혀가 노래하리니.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만드는 얘기입니다. 이 간단한 얘기예요.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먹은 자가 귀가 열리며 다리 절든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요,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머거리가 되면은 말을 해요, 못 해요? 말을 못하는 이유는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머거리가 말을 못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안 보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눈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벙어리가 되면 절름거리게 돼요.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잖아요. 벙어리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가는데 제가 지금요, 남대문을 가려고 그러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하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벙어리인데 물어보지도 못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냐? 8절이에요.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모든 인생이 늘 실수하고 잘못을 범하고 늘 부끄럽게 살았는데요, 주님이 오셔서 눈을 띄워주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는 그 변화가 생기는 순간부터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끄시는 손길이 나타난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 이 축복이 뭡니까? 밑에요, 10절 결론이에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죄 씻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뭐가 사라져요? 슬픔과 탄식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이 베드로를 만나든 바울을 만나든 예수님을 만나든 만난 사람에게만 이것이 나타나고 모든 인류에게 이것이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아쉬움이에요.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장님이 눈을 떴는데 예수님을 만난 장님만 눈을 떴지 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면 눈을 못 떴어요. 베드로를 만나야 병이 낫고 바울을 만나야 치료를 받는데 바울을 만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치료받고 눈을 뜨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너무 소수고 너무나 많은 다수들이 뭐하고 살아요? 병 속에서, 절망 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서 언제 이 인류에게 이 병이 사라지고 이 슬픔과 원망과 아픔과 괴로움이 사라질 때가 올까 하는 이제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많이 쓰고 의학을 연구하고 약학을 연구하고 병을 퇴치하고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도록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됐어요. 연구를 해가지고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좀 더 올라가가지고 이제 80에서 90에 100에 어젯밤에도 97살 먹은 할머니가 말을 하는데요. 얼마나 야무지게 말을 하는지 사람들이 놀래요. 와, 저 할머니가 97살인데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래서 시대가 많이 달라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히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와 바울을 만난 사람은 치료를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 놀라운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멘이 되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근심 걱정이 어찌 없겠니. 그리고 슬픔과 괴로움과 병마가 다 나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한계 속에서 산다고 느끼는데 이 성경 안에서 저는요, 신유의 은사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거냐 그러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지구에 이런 근심, 걱정, 슬픔, 울부짖음, 병마, 모든 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세상이 온다고 약속을 해놨거든요. 이 약속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 앞에 안내하겠습니다. 1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그 창조된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자, 넘겨보세요.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그러니까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요,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내려보내는데 3절. 내가 보니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요, 하나님은 믿는 자야 하나님이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있으면 내 주먹이나 믿으라 이런 못된 소리나 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지구에 보편적으로 임하지 않는데 그 안에 사는 모든 인민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은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루살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절. 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그러니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 여러분, 우리는 눈물이 많잖아요. 슬퍼도, 아파도, 그리고 너무나 반가워도 막 눈물이 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눈물이 없는 세상,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뭐가 없어요? 크게 얘기해봐요. 다시는 뭐가 없다고요? 죽는 게 없어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픈 거 뭐예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이. 병이 없는 세상이 오는데, 이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야.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다 끝을 내버린 거예요. 여기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아픈 것도 다시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만나거나 주님의 일꾼들을 만난 사람만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요, 완전히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저주와 슬픔과 울부짖음과 눈물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세상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라 되냐? 5절.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요, 우리 주님과 관계가요, 단순하게 백성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나라가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예요. 그런데요, 꼭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냐 그러면 여기 8절에 보면요, 항목별로요, 이러한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한번 들여다보세요. 8절. 첫째,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의 뜻이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보세요. 나의 육신을 놔두고 이 속에 있는 영과 혼이 나가버리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게 죽음이에요. 속에 있는 생명이 나를 떠나면 죽어요. 그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속에서 나가버리면 뭐가 돼요? 시체가 되잖아요. 이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회를 주고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요, 그에게 배려해주고 죽기 전에라도 하나님을 영접하면 멸망하지 않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오전 중에는 막 욕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을 향해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죄값으로 죽어가면서 당신이 구원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를 좀 구원해 보세요. 당신이 그 능력이 많다며요. 하면서 이 두 강도가 욕을 하고 예수님한테 십자가로부터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그들의 말은 듣지 않고 이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심금을 찌르는 한마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행동을 합니다. 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는 구속의 기도를 듣는 십자가의 우편 강도,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못할 말을 했구나. 저렇게 인자하신 분, 위대하신 분을 내가 모르다니. 예수님!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이 예수님 귀에 들려요. 옆에 있으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자기 진심을 토하니까요. 예수님이 그 강도의 얘기를 듣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요. 그 죽기 전 몇 분 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지은 과거의 죄가 사형당할 만큼 큰 죄인데 씻음을 받고 주님과 함께 그의 육신은 땅에 남았지만요. 그리고 시신을요 치울 때요. 그런 강도들의 시신은 그냥 줄줄 끌어다가요. 아무 데나 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 시신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빨리 죽나 하고 죽는 모습을 지켜본 다른 백부장과 다른 군인들이 죽었다고 보고를 하니까요. 그 뒤를 뒤따라가가지고요.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신을 제가 장례를 치르겠다고 그 빌라도 앞에 가서 시신을 달라 그러니까 내줘요. 그가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무덤이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무덤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 안에 무덤이 있고 성 바깥에 무덤이 있는데 성 안에 무덤은 기념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성 안에 무덤이 있는 거 아니다. 성 밖에 있다. 그래서 성 밖에 있는 가든 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 무덤을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 무덤이 맞는 거예요. 갈보리 동산에서 멀지 않은 돌무덤이 있는데 성 바깥에 있기 때문에 가든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든, 정원 무덤, 가든 톰이라는 무덤을 저는 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있으면요.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무덤은 우리같이 흙무덤이 아니고 돌무덤이에요. 그 돌무덤에다가 시신을 두고 커다란 바위로요. 입구를 막았어요. 막고요. 빌라도가 부하들에게 이 보고를 받아요. 저가요 살았을 때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자꾸만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는데 무덤을 단단히 지키세요. 사흘 되는 날 전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요. 단단히 지켜주세요 하니까요. 빌라도가 특별 인봉 무덤을 문을 내 허락 없이 열면 사형당하는 인봉이요. 무덤 돌무덤에다가 인봉 빌라도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요.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큰 데스카치 테이프로요. 전체를 다 붙여버렸어요. 예? 그때는 스카치 테이프가 없기 때문에 뭘로 붙였는지 몰라도 빌라도가 사인한 인봉을 전부 다 그 무덤 문에다가 붙여놓고 거기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었어요.
바깥에서 누가 오면은요, 군인들도 지켜보고 그 큰 돌무덤을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주님 이른 새벽에요, 천사가 속에서 무덤 문을 확 밀어버리니까요,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래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귀신 장난인 줄 아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덤 문을 활짝 제껴놓고, 그 와보니까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와보니까,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입었던 수의만 놓여 있는 거예요. 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옷이 없으니까 수의를 입고 돌아다닌 게 아니고요, 영광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때로는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기도 하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 바다로 가고, 갈릴리 바닷가에 계시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오고, 닫아놓은 집에 쑥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야 라고 말해주는 놀라운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체는요, 우리가 훗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휴거를 당하는데, 휴거를 당하는 공중 들림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먼저 간 성도가 부활을 해서 부활의 몸으로, 그 몸은 다른 옷이 필요 없고요,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은 빨거나 때가 묻거나 그런 옷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옷을 입으면요, 그 영광을 입으면요, 비행기를 안 타도 되고 자동차를 안 타도 되고, 맘만 먹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 생각에 예루살렘 갑시다 그러면 확 금방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서 만약 그때 주님께서 미국을 보고 싶다 그러면요, 워싱턴 DC로 가자 그러면 휘 워싱턴 DC로 가요. 그리고 우리가 난 곳이 내 서울인데요, 나는 서울로 한번 가보자 하면 또 슉 서울로 와요. 비행기를 안 타도 돼요. 그런 변화된 몸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안에 영광이 얼마나 놀랍냐 하면요, 21장 23절, 여러분 21장 23절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어요. 해와 달과 어떤 빛도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만 그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는 태양도 필요 없고 달빛도 필요 없고 별도 필요 없어요. 왜? 당신 자신이 빛이 되셔가지고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사실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의 현장으로 잠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4장. 찾으셨습니까?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니라. 그들이 모든 병든 사람들, 곧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들을 그분께로 데려오니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심에.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 앞에만 와야 돼요. 예수님 오셨을 때는요, 자기 앞에 온 병자만 낫게 했지요. 저 바깥에서 아무 옆에 오지도 않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나아라 그렇게 말 안 하고요, 예수님을 만난 환자만 치료를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밑에 보세요. 12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떠나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의 해안에 있는 가버나움에 와서 거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여,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지역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솟아 올랐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이사야서 9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렇게 사망의 어둠에 처한 인생들에게 빛이 되고 생명이 되어 그들을 살려낸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무덤에 많은 사람이 묻혀 있었지만요, 나사로만 무덤에서 살아났어요. 왜? 예수님하고 직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메시아는요, 만나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이 은혜와 효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니 24절 보니까 뭐 질병에,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자, 마귀 들린 자, 미친 증세가 있는 자, 마비병 환자 다 예수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 그러는데, 우리 중에는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아직도 병이 남아있고, 아직도 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당뇨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이건 뭐야?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왜 그래? 이런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불완전하게 치료를 시켜가지고 덜 나은 게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 남아있다는 것은, 그 병마가 남아있다는 것은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목적을 성경에서 고린도 후서,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이 축복의 원인이 남아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죄를 깨끗하게 했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외적으로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환경도 나를 따르고 때로는 병도 들고,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또 불안해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느냐? 안 믿는 사람한테만 코로나가 나타나고 믿는 사람한테는 전혀 안 나타나야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그게 남아있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에 우리로 하여금 밑에 보세요.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 나의 연약함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는데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만 사모합니다. 이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을요, 우리에게 간절하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질병과 고통과 환경과 물질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이에요. 좀 더 넘겨보세요. 12장으로. 고린도후서 12장. 너무너무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7절. 자, 7절입니다. 12장 7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엄청난 축복을 맛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7절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거 좀 물리쳐 주세요. 주님이 다 용서했고 다 걷어가신 건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핸디캡을 가져가 주세요 하고 자기가 약한 부분을 3번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요 8절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도록 연약한 거, 병들어 있는 거, 눈이 어두운 거 이런 것들을 3번이나 간청드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가요 너무 완벽한 계시가 있고 너무너무 성경을요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존경받을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데 몸에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 법이야 하고 그에게 그 병을 걷어가지 않은 이유는요.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살라고 주신 훈련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구원받고 여러분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아 나를 훈련시키는 도구구나 하고 그거를 감사하고 훈련을 끝내면 분명히 뭔가 주어진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괜히 거기서 의기소침해가지고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 모양이지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다음 번에 9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뭐하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완전해져 버리고 죄도 안 짓고 완전히 100% 천사같이 돼버리면 주님을 불러요, 안 불러요? 알아서 할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근데 우리가 약함을 인정하니까 주님을 부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 핸디캡이 있어야 어려운 악조건이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슬픔도 울부짖음도 눈물도 병도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모든 인간이 말로 다 못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제한된 우리들 속에 나타내고 있는 그 일은 우리를 주님이 더욱더 풍성한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기대를 걸게 돼요. 저도 우리 집에 2사람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요.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도 어려움이 오지만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런 훈련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걸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우리는 더욱더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게 더 의지해야 돼요. 마태복음 8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으로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해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면 더욱더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 열병으로 안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녀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그녀에게서 떠나가고 그녀가 일어나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요, 아내의 어머니니까 장모님이 열병에 누워가 있는 걸 보고요, 예수님이 손을 딱 만지니까 병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식구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6절. 저녁이 되매 그들이 마귀 들린 많은 자들을 그분께 데려오거늘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그 영들을 내쫓으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쳐주시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질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신 분이에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기가 피를 흘리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많은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모든 죄나 모든 질병이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것이 체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삶을 통해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인류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슬픔도 눈물도 부르짖음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픈 것도 많은 세상에 걸림이 되는 환경의 변화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의 소망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거기를 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좋은 곳이 있다고 해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속에 들어가려면 절대 두려움이 있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점쟁이한테 찾아가거나, 사술에 매이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그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많은 환경의 영향, 물질의 영향, 인간관계의 영향을 통해서 나를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더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더 큰 능력 안으로 나를 더 집어넣기 위해서 이런 환경, 조건, 인간관계, 물질, 질병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이것은 훈련의 도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될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사도행전 19장 본문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아까 12절 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그들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자, 여기까지는요,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뒤따르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처럼요, 복음을 선포하라.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따를 거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종류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많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는 도구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표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과 성령의 임하심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로 딱 발견되면요, 내한테 병이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인이 알아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적 치유를 받는 그 내적인 귀가 열려 말씀이 들리고 눈이 열려 말씀이 보이고 그리고 입이 열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걸 원하지 않고요. 자꾸만 육체의 어떠함을 기대하다 보니까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막 집중하고 영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큰 경륜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자, 그런데 13절부터요. 여기 20절까지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희한한 일. 이 희한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요. 흉내내는 이상한 사탄의 역사. 이상한 역사가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엄청 많아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일어납니까? 불교나 다른 타종교나 다른 인간 속에도 기적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거짓 기적이 일어나요. 그 기적은 목적이요.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자기를 돋보여가지고 인간을 짜먹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데 그 기적이 전부 다 돈벌이 수단이 되고요.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해지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먼저 이 기적을 이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사탄이 하는 거짓된 기적에 대한 언급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고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부터 봅니다.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러니까요, 사탄의 역사가 활동은 했지만요,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고 주님의 신부될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노골적인 거짓 기적이 못 일어나도록 막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곧 있으면요, 사탄이 막 완전히 그 큰 기적을 통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십시오. 그 다음 8절,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우리가 휴거된 뒤에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주님이 오시면요, 사탄은 이제 멸망에 들어가는데 자세히 들어보세요. 9절, 그가,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요, 거짓된 기적이 나타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거짓 기적을 보면 분별이 생겨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11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거짓 기적에 속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기적이라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기적은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은 복음으로 이끌고 사람의 기적은 그 기적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우러러 보게 돼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박태선 장로가요, 막 향수, 여러분, 그때 향수가 뭔지 모를 때요, 막 박태선 장로가 몸에다가 향수를 엄청 뿌리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안수하는데요, 막 향기가 막 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향기로 나타났다고 박태선 장로의 몸에서 나오는 향수 뿌린 것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머리를 때려주니까요, 저도 앞에 앉아서 받았어요. 뭣도 모르고 학생 때. 그리고 뭐라고 찬송가를 불렀냐면요, 천년성 거룩한 땅 들어가려고 오늘 또 모여 앉은 어린 친구들 사랑과 화평 속에, 그 찬송가를 그들이 지은 찬송가 따라서 불렀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천년성 거룩한 땅이 박태선이 만든대요. 어디다가? 소사에다가. 소사에다가. 지금 다 거짓이에요.
그때 그 기적을 맛본 사람, 내 친구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 하나가 영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도관에 빠져가지고요. 몸이 병 들어가지고 다 병원에 가라 그러는데 아니야, 필요 없어. 나는 박태선 장로가 주는 생명수를 먹으면 병 낫는다고 그것만 마시다가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결혼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거짓된 표적에 쏘가 넘어간 사람이 이 한국 땅에도 많고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굉장히 유명한 제 교회 장로님, 장로교회에서 제1장로교회 장로님으로 있던 의사가요, 박태서한테 들어가가지고 쫄딱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된, 여기 뒤에 보세요. 9절. 그가 사탄이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구원의 참빛 주님과의 복음의 참 진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기적에 빠져가지고 거기 끌려가고 그 기적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은 무시할 수 없지만요, 그 기적 뒤에 숨어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기적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병은 나았는데 교회 안 나와요. 병 나은 것만 자랑하고. 여러분, 병 나은 것이 기적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적인 병, 죄가 사라지고 근심 걱정과 슬픔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과 모든 원망이 마음에서 다 지워지는 것이 참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병이 나았는데 역시 원망하고 방언을 잘하는데 역시 짜증을 내고 욕하고 욕심 부리면 가짜예요. 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원하시는 말은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날마다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것이 참된 변화지 자기를 나타내는 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표적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도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갖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구나. 그럼 그 기적의 자체에 사탄이 모방하는 기적에 빠지지 말고 그 기적 뒤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생명의 실제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를 보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그때에 또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자들 곧 마귀를 내쫓는 자들이 악한 영들이 들린 자들을 향해 스스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며 이르되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하노라. 그러니까 가짜 소위 말하는 귀신을 내쫓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한심한 얘기는 14절이에요. 한심한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 여러분 이 스게와가 과연 그 당시에 여기 우두머리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다른 번역에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 아들 7명이 있었는데요, 이 7명이 귀신 쫓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걸 막아야죠. 아니라고. 근데 내버려 두었어요. 자, 대제사장 스게와라는 이름을요, 아무리 유대 역사 속에 대제사장 리스트에 올라가 봐도 아론의 후손으로 스게와가 없어요. 이게 약간 이방 땅,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이방 땅에 있는 가짜 대제사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여기는 유대인 중에 제사장들 중에 우두머리인 스게와라는 사람에게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들도 그와 같이 귀신 쫓는 악한 영을 내쫓는 은사를 행하는 거짓 기적의 앞잡이였다. 그 뜻이에요. 15절. 그 악한 영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니와 너희는 누구냐? 귀신 악한 영 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요,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들은 누구야 하고 대들어요. 그 악한 영 든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니까요,
대들어가지고 보세요. 16절. 그 악한 영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스게와의 아들들에게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눌러 이기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벌거벗고 상한 채 그 집에서 나와 도망하니라. 그러니까요. 병 고치는 가짜 기적을 행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걸 보고 그 일을 흉내내다가요. 그 악한 영 든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집어 뜯어버리니까 벌거벗은 채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야, 이 광경을요. 그 당시 에베소의 시민들이 다 본 거예요. 구경을 한 거예요. 이 보세요. 17절. 이 일이 에베소에 거하던 모든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도 알려지니 그들 모두에게 두려움이 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지니라. 자, 과연 예수님이 진실하구나.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야말로 참 능력 있는 진짜구나. 그리고 저건 가짜구나 하고 가짜가 딱 드러나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 거짓이 드러나니까 저거는 따라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이 이게 정리가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두 가지. 하나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백하고 자기 행위를 알리며, 그러니까 자백이라는 말은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자기가 토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행위들을 알린다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주정뱅이였는데, 내가 이렇게 쏟고 지냈는데,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 안으로 들어왔네요 하고 간증하는 걸 얘기해요. 자백과 자기 행위를 알리는 거.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았지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제님, 요새는 말씀을 보니까요, 옛날에는 맨날 남을 쳐다보고 저런 빌어먹을 놈, 저거 죽일 놈,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이 자기의 주업이었는데 큰 일을 벌리다 보니까요, 감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남들의 나쁜 것만 보다가 이제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보이는데 자기의 현재만 보이면 좋겠는데 지나간 날 자기가 대먹지 못한 행동한 거, 너무너무 나쁘게 산 것이 팍 조마등처럼 떠오르기 때문에 저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 이렇게 악하게 살고 더럽게 살고 형편없는 인간을 주님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딴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판단했는데 주님,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자기를 막 고백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거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돼요. 그래 가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진짜 그 간증을 제가 혼자만 들은 게 아니라요, 같이 전화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둘이서 듣는데요, 여보 참 많이 변했네요. 새 사람이 됐네요. 너무 놀랍네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보세요. 19절. 또 신기한 술수를 사용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신기한 술수란 말은 사탄의 술수에 빠져서 헤매던 사람들과 앞잡이들이 자기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가 5만 개나 되더라. 여러분, 은화 한 데나리온이에요. 은화 한 데나리온이 5만 개면요,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래서요, 여러분 하루의 품삯을 오늘날 현대 말로 말해서 하루 품삯 얼마 받아요? 못 받아도 5만 원 내지 10만 원 받잖아요. 예? 5만 곱하기 10만 원을 곱하든 5만 곱하기 5만을 더하든요, 엄청난 양의 책을 불태웠어요. 무슨 책일까요? 사주 관상 보는 책 있잖아요. 예? 그런 귀신단지 같은 책들이요, 그냥 불태워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강력하게 자란다는 뭔 말이? 말씀이 자라는 게 보여요? 말씀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는 걸 말해요. 말씀이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요, 뭐가 생겨요? 세력이 뭘까요? 사탄을 무찌르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이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세력이 나타난 걸 말했어요.
개혁 성경에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개혁 성경 읽으면서도 옛날에 참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하고 은근히 이제 사모했는데요. 개혁 성경 19장 20절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자, 뭐라고 하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다는 말은 흥할 흥자에다가 왕성할 왕자예요. 말씀이 흥왕해지고라는 말을 여기서는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흥왕하다는 말은 강력하게 자라고, 두 번째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강한 힘이 발휘되는 거예요. 세력이라는 말은요, 나타나는 걸 말해요. 힘이 나타난다. 예, 우리 안에 주님의 세력이 나타나면요, 나의 째째한 마음, 나의 인색한 마음, 나의 이기적인 마음, 나의 삐뚤어진 마음, 나의 쫀쫀한 이 인간성이 다 쓰러지고요,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너그러움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거짓된 것에 대해서 막 증오하고 책을 불태우는 일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성령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가요, 말씀이 흥왕해지는 교회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 20절에 약속된 대로 우리 교제 가운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누구라고는 말 안 하는데요, 여기 집중 안 하면요, 말씀에 집중 안 하면요, 이게 맞나,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고 이제 핸드폰 갖고요, 또 유튜브를 뒤져가지고 설교가 또 나오면 그거 듣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왜? 답을 못 얻어놓으니까 여기저기 가는 거예요. 답을 얻은 사람은요, 제 설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에 주님의 손길이 임한 걸 알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딴 걸 뒤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제 옆에서 그래요. 우리 보니까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제가 나만 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거기서 발화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돋보기를 딱 비춰가지고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쫙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거기서 발화점이 생기는데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여러분, 돋보기를 들고 태양을 비추는 사람이 돋보기에 딱 초점을 맞추려면 쫙 한 점을 딱 찍어야 여기서 불이 일어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서영재 말에 집중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요, 이 개혁 성경이요, 120년 동안 한국에서 역사했습니다. 저는 이 개혁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이게 흠정력이 나왔습니다. 이게 흠정력이 좋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를 보고 안 좋은 책이다, 사탄의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형편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번역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말을 인간에게 알려왔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아기들이 어릴 때 말하는 것을 우리 아이가요, 선풍기가 켜놓는데, 그때는 에어컨이 없을 때 얘들 키울 때인데 자꾸 만질라 그래. 안 돼, 만지면 안 돼. 그래서 선풍기 만지지 마 그랬는데 야가요, 아직은 애기이기 때문에 선풍기라고 안 그러고 성기미라 그래요. 성기미. 그러니까 딴 사람이 오니까 성기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기미가 뭐예요? 제가 통역을 해줘요. 선풍기를 보고 성기미라 그러네요. 제가 아직 말을 서툴게 하는군요. 서툰 말 때문에 선풍기가 성기미가 돼요, 안 돼요? 성기미가 뭐예요? 선풍기지. 그래서 그 아이가 부족하게 말해도 어른들은 그 말을 선풍기로 알아듣듯이 부족한 번역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선풍기가 성기미로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선풍기는 선풍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번역을 갖고도 주님은 당신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요, 이사야 38장 17절이에요.
옛날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저는 그때 뭘 알았냐면요, 내 죄가 사해진 것은 내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은 거라고 믿고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구원받은 줄 알고 30년이 지나가도 이 속에 있는 나는 변화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씨름을 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2000년 7월달 9일날 주님 앞에 십자가에 연합된 비밀을 갈라디아 2장 20절로 깨닫고 나니까요, 나는 이미 죽어 있구나 하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성경을 보고 은혜를 받았긴 받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나 싶어서 영어 킹제임스를 들추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를 들춰보니 아니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성경 기절이 영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두 가지가. 여기 뭐라는 거 아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딴 말이에요. 보옵소서 평안을 내게 주시려고 큰 쓰라림이 내게 쓰라림을 받았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영혼이라는 단어가 혼으로 딱 영어에도 soul로 나타나고 영혼은 혼하고 구별되는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영과 혼을 분별하고 쪼개라 그랬구나. 영과 혼이 구별되지 않으면 영혼이라는 단어는요,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의 용어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라 그러면 안 돼요. 혼이에요, 혼. 영과 혼이 따로 있어요. 그래, 혼을 사랑하사. 그 다음에 멸망의 구덩이가 아니에요. 멸망의 구덩이는 미래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좋아했는데 멸망의 구덩이는 나중에 우리가 안 가는 건 다행이지만요, 부패의 구덩이에요. 부패가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 세상이 너무나 부패해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부패해요. 우리 주변이 너무나 부패해요. 문학계도 종교계도 많은 경제계도 정치계도 부패가 득실거려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부패에서 나오는 것은 현실 구원이고 멸망의 구덩이는 미래 구원이에요. 여러분 멸망의 구덩이에 안 간다니까 좋아했죠? 멸망의 구덩이에 안 가는 것은 물론이지만요, 이 현세에서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이 축복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왜? 주님이 임자로, 관리자로, 통치권자로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걸 아니까요, 맡길 수밖에 없고 여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맡기고 여쭙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어디로 가요? 주님 이거 해요 말아요? 물어만 보면 답이 와요. 안 물어보고 왜 알아서 하는가요? 알아서 하는 것은 자기예요. 주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치료받은 사람이 영광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하나의 스텝 바이 스텝 발걸음이에요. 이 축복을요, 여러분이 마음에 헤아리면서 거짓된 사람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내게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나야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참되게 진실되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이 사도행전 오늘의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병도 없고 울부짖음도 쓰라림도 근심걱정도 눈물도 없는 세상으로 우리는 가게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곳에 가요. 지금은 뭐예요? 훈련용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훈련용으로. 멀쩡한 요백에 마귀가 시험하려니까 허락을 해줘요. 그거는요, 주님이 그 마귀를 통해서 욥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은총이라는 걸 믿어야 되고. 아시겠죠? 바울에게 왜 병이 몸에서 안 떠나요? 주님이 그를 통해서 더 낮아지라고, 더 죽음으로 들어가라고. 계시가 넘친다고 좋아하지 말고 그 계시를 전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낮아지는 거지, 자기가 충만하다고 느끼면 교만을 떨게 돼요. 맞잖아요. 저도요, 제게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의 연약함을 저는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이 연약함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병이 낫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은 이제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 새 예루살렘에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두려움도 부르짖음도 없는 곳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비록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고 병이 남아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